출애굽기 25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치는 것을 너는 내 예물로 받도록 하여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아들일 예물은 다음과 같다. 금, 은, 청동,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가늘게꼰 모시실, 염소털, 붉은 물을 들인 수량가죽, 오소리가죽, 아카시아 나무, 등잔기름, 예식에 쓰는 기름, 분향할 때 쓰는 향, 제사장의 에봇과 가슴바기에 박을 줄마노를 비롯한 여러 보석들.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머물려고 하니 너는 그들에게 나를 위해 성소를 세우라고 이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양식에 따라 성막을 짓고 거기에 쓸 여러 가구들도 양식에 따라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어라.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도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순금으로 그 궤의 안팎을 입히고 둘레에는 금테를 둘러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 그 궤의 4 귀퉁이에 달되 한쪽에 2개의 고리를 달고 다른 한쪽에 나머지 2개의 고리를 달아라. 궤를 들어 올릴 때 잡을 채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채들에도 역시 금을 입혀라. 그 채들을 궤 양쪽에 붙어있는 고리들에 끼워 그 궤를 들어 올릴 수 있게 하여라. 그 채들은 궤에 붙어있는 고리에 꿰인 채로 두고 빼내지 말아라. 너는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그 궤 안에 넣어두어라. 너는 순금으로 속죄판을 만들어라. 그것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또 금을 두들겨 펴서 날개 달린 그룹 둘을 만들어 그것들을 속죄판의 양쪽 끝에 자리 잡게 하여라. 그룹 하나는 한쪽 끝에 또 하나는 맞은편 끝에 자리 잡게 하여라. 2 그룹은 속죄판과 떨어지지 않도록 속죄판을 두드려 펴서 그 끝에 이어 붙이도록 하여라. 속죄판의 양쪽 끝에 이어 놓은 2 그룹은 그것들의 날개를 위로 높이 펼치게 하여 그 날개가 속죄판을 감싸듯이 덮게 하라. 또 속죄판의 양쪽에 있는 2 그룹의 얼굴이 서로 마주보게 하면서 그들의 얼굴이 속죄판을 향하도록 하라. 너는 그 속죄판을 궤 위에 얹어 놓으라. 그리고 그 궤 속에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넣어 두어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거기 속죄판 위에서 곧 증거판이 든 그 궤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네게 명령할 것이다.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상을 만들어라.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여라. 그 상에 순금을 입히고 둘레에 금테를 두르라. 그 상 둘레에 손바닥 하나 정도의 너비가 되도록 테두리를 두르되 거기에도 금테를 두르라. 금고리 4개를 만들어 그 상의 4 귀퉁이에 붙어있는 4 다리에 붙이되 상을 들 채를 끼울 수 있도록 그 고리들을 테두리 곁에 붙여라. 상을 들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혀라. 또 상에 올려놓을 대접들, 숟가락들, 술병들, 잔들을 모두 순금으로 만들어라. 상 위에는 나에게 바치는 빵을 차려두되 빵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항상 차려두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순금 한 덩어리를 두드려 느려서 밑동아리와 줄기와 거기서 뻗어나가는 곁가지들을 만들어라. 또 가지를 두드려 느려서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을 만들어라. 줄기 양쪽에서 등잔을 받칠 가지 6개를 만들되 한쪽에서 3개, 다른 쪽에 3개가 뻗어나오게 하여라. 한쪽 가지에 감복숭아꽃 모양의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 3개,
다른 쪽 가지에서도 감 복숭아꽃 모양의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 3개가 뻗어나오게 하여라. 이렇게 등잔대에서 뻗어나온 각 등잔의 모양은 모두 똑같게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에는 감 복숭아꽃 모양의 꽃받침과 꽃잎 모양의 등잔 4개를 만들어라. 등잔대 줄기에서 뻗어나온 6가지의 꽃받침을 이어 만들되 줄기에서 뻗어나온 양쪽 가지가 만나는 곳에 꽃받침 하나씩, 그 위쪽에 뻗어나온 가지가 만나는 곳에 꽃받침 하나, 또 그 위쪽에 뻗어나온 가지가 만나는 곳에 꽃받침 하나를 만들어라. 그 꽃받침과 가지는 줄기와 이어지게 한 덩어리의 순금으로 두드려서 만들도록 하여라. 그리고 등잔 7개를 만들어 각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앞을 환히 비추도록 하여라. 또 등잔 부집개와 불똥 받는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이렇게 등잔대와 그에 딸린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데 순금 1달란트를 사용하도록 하라. 너는 내가 이 산 위에서 네게 보여준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요한복음 4장.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려고 예수께 모여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드는 사람들보다 더 많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나 사실 예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준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아시고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기로 하셨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했다. 그리하여 갈릴리로 가는 중에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물려준 땅에서 가까웠다. 이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예수께서는 여행길에 피곤하셨으므로 그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셨다. 때는 난 12시 무렵이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자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을 거셨다. 나에게 물을 좀 주겠소. 당시 제자들은 모두 음식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으므로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대답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셨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를 알고 또 당신에게 물을 청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당신이 그에게 생수를 청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여자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두레박도 없는 데다 이 우물은 굉장히 깊지 않습니까? 어디서 생수를 길어다 주신다는 말입니까?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과 가축들이 즐겨 마시던 물입니다. 이 우물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당신이 더 위대한 분이란 말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곧 다시 목마를 것이요.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참 샘물이 될 것이요.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그 물을 제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오시오. 여자가 대답했다.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소, 남편이 없다고 말한 당신의 말이 옳소. 당신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도 사실은 당신 남편이 아니오. 그러니 방금 당신이 한 말이 맞소. 그러자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제가 보니 선생님이야말로 예언자이십니다. 그러니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당신네 유대인들은 우리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시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하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오고 있어. 당신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당신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드린다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오. 그러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하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오고 있어. 지금이 바로 그때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저 역시도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떤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아무도 그 여자와 무슨 내용으로 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우물가에 그냥 둔 채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 모두들 나와보세요. 저의 과거를 낱낱이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가서 그분을 만나보세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예수를 보려고 몰려들었다. 한편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께 선생님 뭘 좀 드십시오 하고 음식을 권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누가 선생님께 음식을 갖다 드렸을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 눈을 들어 들판을 보아라. 벌써 곡식이 다 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품삯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와 곡식을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뿌리고 다른 한 사람은 거둔다라는 말은 과연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일하지도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두게 하겠다. 힘든 수고는 다른 사람들이 하였지만 추수는 너희가 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서 내 과거를 낱낱이 다 알아맞히셨다 하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묵으실 것을 정하자 예수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지내셨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당신의 말 때문에 믿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소.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오. 이틀 후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 갈릴리 지방으로 가셨다. 전에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다. 갈릴리 지방에 도착하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크게 환영했다. 그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보았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는 전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던 가나라는 동네에 들르셨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중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다. 그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찾아와 자기 아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은 기이한 일들이나 기적 같은 일들을 보지 않고는 쉽게 믿으려 들지 않는구려 하시자 왕의 신하가 예수께 또다시 간청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제발 함께 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 것이오. 그 신하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향했다. 신하가 아직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신하의 하인들이 마중 나와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했다. 내 아들이 언제 나아졌느냐 하고 신하가 묻자 하인들이 대답했다. 어제 오후 1시쯤 갑자기 열이 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각은 예수께서 신하에게 당신의 아들이 살 것이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 신하와 그의 집안 식구들은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다. 잠언 1장. 이 책은 다윗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교훈을 얻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며 모든 일을 지혜롭고 의롭게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하도록 교훈을 얻게 하려는 것으로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슬기로움을 주고 젊은이들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들은 이 잠언의 가르침을 듣고 더욱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분별력 있는 자들은 한층 지혜를 얻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사람들의 격언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의 참뜻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지식의 근본이건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를 가볍게 여기고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나 내 아들아, 너는 너의 아버지의 훈계를 귀담아 듣고 너의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어버이의 교훈은 내 머리에 쓸 아름다운 화관 같고 내 목에 두를 금 목걸이 같은 것이다. 내 아들아, 악인들이 너를 꾀더라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그래서 함께 몰래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들을 덮쳐버리자. 우리가 마치 무덤처럼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리고 통째로 삼켜서 그들로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처럼 되게 하자. 그런 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귀중품들과 보화들을 다 빼앗아서 우리의 집을 그것들로 가득 채우자. 너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서 빼앗은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나누어 가지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너는 그들의 말에 조금도 솔깃하지 말고 그들이 가는 곳에는 아예 한 발짝도 들여놓지 말아라. 저들의 발은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저들의 손은 사람을 죽이는데 아주 능숙하고 재빠르기 때문이다. 무릇 보잘것없는 새들일지라도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그물을 치면 다 알아차리고 그리로 날아들지 않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저들이 몰래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피요, 숨어서 노리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일 뿐이다. 이처럼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들의 종말이 다 이러하니 저들은 빼앗은 그 재물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잃게 될 뿐이다. 보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쳐 부른다. 광장에서 목청 높여 외친다. 북적대는 길목에서 부르짖고 성문 어귀에서도 성문 안에서도 목청껏 외쳐 말한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어리석은 것들을 좋아하려느냐? 비웃는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비웃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려느냐? 미련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그렇게 지식을 미워하고 멀리하려느냐?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내가 내 지혜의 영을 너희에게 쏟아부어 너희가 내 말을 깨달아 알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내가 이토록 소리쳐 불러도 너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내가 애타게 손짓하여도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는구나. 이와 같이 너희가 내 충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내 책망에 콧방귀조차 뀌지 않았으니 이제는 나도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다 재앙을 만나더라도 내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너희가 두려운 일에 부딪혀 허둥거릴지라도 내가 너희를 조롱할 것이다. 재앙이 폭풍처럼 너희에게 밀어닥치고 재난이 회오리 바람처럼 너희를 휩쓸어가며 고통과 슬픔이 너희를 내리덮칠 때 그제서야 너희가 나를 애타게 부르겠지만 나는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애써 찾겠지만 나는 너희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은 너희가 지식을 싫어하고 주님 경외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으며 내 훈계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내 모든 책망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기가 뿌린 행실의 열매를 거둘 것이며 제 꾀에 스스로 당하고 말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결국 자기를 죽일 것이고 미련한 자들은 잘난 체하며 살다가 스스로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오직 내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아무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살 것이다. 고린도후서 13장. 나는 지금 여러분을 세 번째로 방문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어떤 죄든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확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과 그 밖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한 것처럼 비록 내가 지금 그곳에 없지만 다시금 분명히 말해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가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연약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분의 연약한 육체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살아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의 문제를 강력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잘 살펴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실감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말할 나위도 없이 여러분은 시험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그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이 잘못된 일을 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은 합격자임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는 시험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여도 좋으니 여러분만은 올바른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언가를 행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다면 우리는 진실로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이처럼 내가 여러분과 떨어져 있으면서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사용하여 여러분을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결코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나의 권면에 귀를 기울이시고 모쪼록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부디 피차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인사하십시오. 여기 계신 모든 성도가 여러분께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